오래된 책이 있어요. 한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책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지킬 박사는 아주 품위가 있고 점잖하고 인격적인 신사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의학 박사이고 또 법학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 마음속에 좀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약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시켜내서 나는 온전히 지킬 박사 선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자 이상하게 이 지킬 박사가 다른 인물로 변신하게 됩니다. 성격만 변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아주 큰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지킬 박사가 아주 작은 키에 아주 비열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으로 젊은 남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신의 이 또 다른 비열한 모습의 자기를 하이드라고 이름을 붙이죠. 하이드는 지킬 박사의 본성 중에 악한 사악한 면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가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면 아주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하이드가 추운 겨울날 런던 뒷골목을 지나다가 어떤 소녀와 몸이 부딪혀서 소녀가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로 소녀를 지그치 밟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주 묘한 쾌감이 올라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 하이드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킬 박사가 잠에서 깨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이드인 거예요. 하이드일 때 다시 약을 먹고 자면 지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깜짝 놀란 지킬 박사는 이 약물이 부작용이 있구나 해서 하이드로 변신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따분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이드로 행패를 부리며 살 때 이 묘한 쾌감을 못 잊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약을 먹고 변신을 합니다. 그날 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이 하이드가요 평소보다 더 난폭해져 가지고 길가에서 마주친 노신사를 아무 이유 없이 지팡이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지킬 박사는 살인에 대한 처벌을 표하기 위해 하이드로 변신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왜? 지킬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니까? 하이드가 죽인 거니까. 얼굴도 키도 모습도 다 다르니까. 실험실에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 박사는 자기가 저절로 하이드로 바뀌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지킬 박사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약을 먹어야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약을 먹어야지만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킬 박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약이 없으면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정말 양심도 없는 하이드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가 마지막 약을 먹고 하이드로 변하기 직전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야 하이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년이 넘은 이 이야기가 여전히 유명한 이유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두 얼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은 아주 하얀색으로 집을 칠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눈부신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말씀을 애독하지, 더러운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것을 알았을까요? 지킬 박사와 같아 보이는 자신 속에 괴물 하이드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혼자 서서 하나님께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식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거짓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토록 바리새인이 세리를 벌레 보듯 할까요? 왜 세리를 보면 아주 비난을 쏟아놓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 속에 세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만약 바리새인 속에 세리가 숨어있지 않다면 세리를 보고 저렇게 비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보면 세리도 사실 힘들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세리짓하고 살고 있지만 세리도 그러는 자신이 너무 괴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절대로 세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가혹하게 세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누가? 바리새인이. 아니, 바리새인이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됐지, 왜 세리에게 굳이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 속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싫은 세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속에 숨어있던 세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 못 참아, 비난하지 않고는.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의식은 조그맣고 무의식은 큽니다.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나고요, 무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예요. 그 둘이 다 나입니다. 다 나. 바리새인, 자기가 경건하고 의로운 건 의식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세리를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건 무의식이 다 세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회칠한 거예요. 속은 썩어져가는 무덤, 무의식은 썩어져가는 무덤으로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 아세요? 지킬 박사 속에 하이드가 숨겨 있고 바리새인 속에 세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요, 이 무의식이 언제 드러나냐면 화낼 때 드러나요. 화낼 때. 불평하고 비난하게 될 때 드러나요. 꼭꼭 숨겨두었던 또 다른 내 얼굴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난 저런 인간 정말 싫어. 그럴 때 보면 분명히 나는 저런 인간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저런 인간이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다면 저런 인간을 만날 때 정말 싫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안쓰럽구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런 걸까,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난 저런 인간 싫어할 때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비난하고 상처 주게 되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와서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안에 숨어있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인간 속에는 지킬 박사와 같이 신사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에 억압된 하이드의 욕망이 있고 이게 쓴뿌리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섀도우,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 숨겨진 그림자, 쓴뿌리를 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획질한 무덤아, 너 의식은 바리새인이지만 속은 막 무덤 같은 그 세리같이 썩은 것들이 잔뜩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그림자,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쓴뿌리, 내 이 무의식의 어두운 세계가요 묘하게 자녀들에게 옮겨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아니, 좋은 지킬 박사만 흘러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욕망 덩어리 하이드 모습이 더 잘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대. 보는 것만 해도 짜증난데 어떻게 저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는지 환장하겠다. 사실은 이 아들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가 아들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숨어있는 그늘진 내 모습이 자식에게 흘러갔고 자식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편 눈 속에 티가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안에 들보가 없다면 상대편의 티도 보이지 않아. 장점만 보이지. 내 안에 있는 숨은 들보, 정말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이 상대에게 보이면 못 견뎌서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여있는,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의 그림자가 쏟아져 나와서 그 사람을 계기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화를 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품고 있는 화를 쏟아놓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화를 품고 다니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쓴뿌리예요. 내 자녀에게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일 때, 아, 내 무의식 안에 내가 눌러놓은 저런 못된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아요. 그 자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이죠. 흘러간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도 아유, 저 인간 저거 뭐야 저 대한민국 저러니까 그 욕먹지 저거. 그 뉴스를 보면서 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저렇게 비난하는 모습 속에는 내가 그런 모습을 안에 잔뜩 안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속에 있는 세리를 보지 못해요. 세리만 비난하고 세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비난할 뿐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서 다그쳐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아, 내 속에 똑같구나. 간음한 여인이 내 속에도 있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을 치려고 큼지막한 돌을 집었던 사람들이 투둑투둑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 만나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추한 모습을 감싸 안지 못해요. 왜요? 자신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 세리의 추한 모습을 자신이 감싸 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난만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격렬하게 비난할 때 내 속에 똑같은 모습이 숨어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가 전향을 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지킬 박사의 얼굴도 하이드의 얼굴도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강원래와 결혼한 김성은 날마다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TV에 비춰질 때는 날개 없는 천사였지만 남편에게 온갖 비난과 불평을 쏟아놓는 악녀 하이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서 재혼에 사시던 엄마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구역장에 전도왕이었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엄마에게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의 결혼생활이 파탄이란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면 다 자기 흉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가정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교회에 잘난 척하고 다녀?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남을 위해 해준 기도는 모두가 응답받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결국 예수님 믿는 걸 버렸어. 아예 타 종교로 개종해버렸어. 그러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김송 씨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릴 정도로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뇌종양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어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 내 인생을 망친 인간이라고 이를 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남편 꼬셔가지고 내 가정 판타시킨 여자, 만나면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악을 썼던 새 엄마도 다 용서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성 씨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김성 씨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죄를 깨닫고 보니까요, 남편의 모든 싸움의 원인이 자신이었던 걸 본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 문제였다는 거, 그거 깨닫고 나서야 전쟁이 끝났다. 늘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 남편이 한없이 고맙다.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수고해준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 5년이 지나도 없고 9년이 지나도 없고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 겉으로 드러난 지킬 박사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하이드가 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과 추한 세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요.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유다 민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의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지킬 박사와 아이드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버러지 같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둘 다를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진실하면 진실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 최고의 사랑이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얼굴과 이스라엘의 얼굴, 바리새인 얼굴과 세리의 얼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내 자식, 꼴 보기 싫은 자식이 꼴 보기 좋은 자식으로 바뀌고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은 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나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덕규는 가수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이자 교수입니다. 인기는 높았지만 마음에 늘 공허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술과 대마초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누나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울한 내 영혼을,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가시도 쳐있고 더럽고 추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이렇게 막 작사 작곡을 하는데, 그 노래 만드는데 뭐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노래, 그 곡이 가시나무입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가신 덩어리인 숲을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두움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를 쓰며 눈물 짓던 이 하덕규 가시나무 숲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을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 유학길에 올라 워싱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